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내용 중에 포함된 게 하나가 연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연보는 교회들에게 어떤 요청을 하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에 우리가 이제 사회학적으로 보더라도 그 시기에 이 본문이 쓰여질 때에 그 시기에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고, 그러니까 흉년이 여러 해 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가 있죠. 사도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있는데 가뜩이나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는 교회인데 그냥 있어도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 가지고 어려울 텐데, 지금 자연적 재해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자체가 어려운데 교회는 어떠했겠습니까? 교회의 형편은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교회들에게 요청을 해서 교회들로 하여금 이 연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한다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는 이 일에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보냈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이 연보에 참여하는 것이 더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은 언제까지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길이 있으니까는 그때에 우리가 전하여 주도록 하자라고 결의가 됐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미적하고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면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원래 우리도 참여하겠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미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고린도서 8장부터 쭉 써가지고서 이제 연보에 대한 부분이 8장 9장에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렇게 이제 교회들이 연보를 거두었을 때 이 연보를 바울이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가져가야 되는데 바울 혼자 가져갈 수는 없고, 이 연보들을 여러 교회로부터 취합된 이 연보를 동역자들과 함께 이제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동역자에서 어그러지게 합니다. 그게 어떤 방편으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일들이 교회에 문제가 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어저께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부랑 같이 내려가서, 안수 집사는 별도의 모임이 있었고 올라오는 길에 천안 사랑의 교회,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에 들렸어요. 그때 이제 제가 선교부 우리 모임을 했을 적에 선교부에서 우리가 원래 계획을 세웠을 때에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를 한번 이렇게 방문하면 좋겠다 해서 그 길에 사랑의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부 회계를 맡은 분한테 후원할 것을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30만 원을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제가 전달하지 않고 안수 집사의 회장님한테 그 봉투를 주면서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한두 번 저를 통해서 이렇게 돈이 전달돼야 될 일들이 더러 있다고요. 그랬을 때에 어떤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때 목사님 봉투 가져갔는데 안 전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사서 교인들에게 자기만 알면 또 그래가지고 이게 근질근질해가지고, 야 그날 우리 그때 갔었잖아, 근데 목사님 그때 봉투 하나 넣어 가져갔었는데 그 봉투를 안 전해준 것 같은데, 그러면 옆으로 쭉 퍼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사탄은 언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동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그래? 그럼 저쪽 가면 이제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면 돼요. 지금 연보를 다 취합을 하게 되면 그 연보의 액수가 얼마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거두지 못한 교회도 있기 때문에 그 거두러도 보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디도를 지금 보내고, 디도 또 혼자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무리 디도가 신실하다 할지라도 디도와 함께 가는 또 한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서 이 연보를 받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는
이들도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같이 내려가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가 권함을 받고, 자, 디도가 누구로부터 권함을 받았냐면 바울로부터 권함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디도도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자, 여기 세 개가 지금 나와요. 하나는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디도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디도도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세 가지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여기 간절함도 나오고 자원하는 것도 나오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풀어갈 수 있는 답을 오늘 하나를 보는 것은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는지 16절에 언급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일어나도록 그 안에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 자꾸 우리는 교회 일을 할 적에 야, 우리가 그래도 마음이 간절해야 돼. 그 간절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깊지를 못한 사람들은 야, 그건 아니야. 내가 결정했는데 내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육신을 따라 교회 생활을 할 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은 뭘 아냐면 내 마음에 간절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알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회를 나온다고 합시다. 기도회를 나올 때 이것이 있겠죠. 그래, 오늘은 내가 이번 주 우리 목사님 광고를 듣고 나니까는 이번 9월달 금요 기도회는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 마음에 결정해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본인이 결정했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결정하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과 별개로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그 영이 우리 안에 간절함도 주고 그 영이 우리에게 자원함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분리를 시켜버려요. 분리를 시켜가지고 간절함은 내게서 나왔다, 그리고 자원함도 내게서 나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항상 중심인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간절함과 자원함이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 간절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그 자원하는 마음은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16절에 나와 있듯이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 바울의 마음에 지금 이 연보를 해야 될 이 일들을 위해서 디도를 보내야 되는데, 참 이 디도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디도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디도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디도가 결정을 하는 이 일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들을 행하여 나아갈 때, 아, 목사님, 내가 결정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그래서 기도하면서 결정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일을 하도록 그 마음에 주시면 그대로 결정해서 움직이면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었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 마음에 결정하게 하셔요. 우리 마음이 결정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자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우리 풍성한 교회를 함께 섬길 때에는
이 교회에서 같은 마음을 갖도록 주님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교회는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여러 개의 교회들이 한 분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그런데 이 여러 개의 교회들 중에서 한 분 하나님이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풍성한 교회를 섬기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풍성한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그런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각자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그 역사를 주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가 권함을 받고, 지금 이 그가 권함을 받았다는 것은 바울이 디도에게 권한 거예요. 바울이 디도야 네가 고린도 교회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좀 가지고 와서 오면 좋겠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일이니까는,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권했죠.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할 때는 권한음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새해가 오게 되면은 새해에서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제일 어려운 부서가 어디냐면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예요. 찬양대는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주일학교는 내 아이가 있는 부서입니다. 내 아이가 있는 부서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목회자가 제일 힘들어요. 주일학교를 교사를 세워야 되는, 찬양대에서 빼든지 하든지 막 해야 돼요. 교사가 없을 때에는. 이 우리 사이즈 정도의 교회들이요, 제일 어려운 게 찬양대 때문에 어려울 수 있대요. 찬양대 지휘자가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찬양대, 오늘도 우리가 한 25명이 찬양대에 앉았잖아요. 다 일꾼들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찬양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사도 있고 주방도 있고 차량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여러 부부 안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담임 목회자는 12월이 오게 되면은 쭉 이렇게 어디에다가 배치를 해야 될지 기도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권함을 권해요. 집사님, 권사님,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어느 부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권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 권함에 대해서 우리가 늘 보아야 되는 것은, 바울은 지금 어떤 관점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가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의 관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나는 이런 부분만 해야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권하는 거예요. 디도가 직접 나서가지고 아유 저 바울 선생님 내가 이번에 고린도에 갈게요,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꼭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디도에 대해서 언급할 때 23절에 보면은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 디도가 나의 동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지금 관계를 봤을 적에 바울은 사도이거든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료라 이겁니다. 그럼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나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동역자라는 것은 내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이거죠.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 동료인 디도가, 그래서 디도를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디도에게 권할 때는 사도로서 권면하는 거죠. 야,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니까는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권함을 받았는데, 또 하나는 디도예요. 목사님 이번엔 말고요. 아니 오히려 디도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디도 안에 간절함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세 개의 고리가 흐트러짐 없이 진행이 될 때에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권함을 받게 해서 권함을 받을 때에 내 안에도 이미 간절함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의 동역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해 나갈 때에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병들어요. 영적으로 병들면 탈진이 오게 되고, 탈진이 오게 되면은 다 놓고 싶거든요. 그 상태가 오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교회 봉사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만은, 이 간절함이 일어나게 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그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자, 디도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죠. 하나님이 디도의 마음에도 간절함을 주셨고, 디도는 권함을 받고 간절함으로 이제 자원하여 가지고 나아갔는데, 디도와 함께 누가 가냐면 한 형제를 보냅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도 성경에는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 다음에 나와요.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니라. 복음으로써. 그러니까 이 형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름은 지금 모르지만은 디도와 함께 가는 이 사람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에 복음으로써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죠. 여러 일들로 수고하죠. 그러니까 복음으로써,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게 와서 날 구원하여 주었고, 날 구원하여 준 그 은혜가 한 몸의 교회에서 사역 일꾼으로 수고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가 수고할 때에 그 교회는 이 사람을 볼 때에 복음으로 수고하는 자이고 복음으로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여기에서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일꾼들이요,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교회 자체가 우주적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게 장로교래도 장로교마다 또 달라요. 제가 한번 우리 고신교단의 광교 장로교회 순서지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그 광교 장로교회 순서지에는 신앙의 고백이 니케아 신조입니다. 니케아 신조.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최초의 공의회가 니케아에서 열렸는데, 그때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라는 이 회의가 개최가 돼서 통과가 되면서 신조를 만들었어요. 이게 교회 공식적인 신조예요. 첫 번째 신조. 근데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개혁교회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 대신에 니케아 신조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갔어요. 여기 오다가 너무 멀어서 광교 거기 교회에 갔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딱 순서지가 있는데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근데 니케아 신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랑 다르네? 이단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면 이제 그냥 우리하고 다르면 무조건 이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같은 보수지만은 우리는 지금 보면은 수도 없는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이 교파들의 예배 순서를 보게 되면은 순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안에 내용이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목사님 이거 이단 아닙니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교파들이 나누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하는 일꾼, 저기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서로 막 이렇게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일하는데 여기 디도와 함께 가는 이 형제는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을 만나면은 세상 사람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만해. 뭘 또 믿음 얘기 또 하냐?
나중에 얘기해. 이렇게 할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교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교회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셔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끄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 붙들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 혹시 그 111동 몇 호에 누구 아세요? 그러면 그분 교회 다닌다며? 그분이랑 만나니까는 그분 참, 자, 나타나는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런 사랑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분 진짜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복음으로 칭찬받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질 않는데도 타교회 교인이 정말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복음으로서 칭찬하는 거죠. 바로 디도와 함께 가는 이 사람이 이름은 모르지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단한 신앙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나옵니다. 19절에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우리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 그는 지금 그 형제가 누구냐면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사람인데, 동일한 주님의 영광, 바울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디도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디도와 함께 가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뭘까요?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뭘까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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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무 좋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사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이겁니다. 그분의 걸음 자체가 하나님 영광의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걸음, 오시면서 걸으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의 그 전부가 하나님 영광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우리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 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디도와 함께 이 형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주의 일을 행할 때에 이것이 동일한 영광이라는 것은 바울이 볼 때에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교회에 보낸 것도 주님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연보하는 고린도 교회도 주님의 영광, 이 연보를 거두러 가는 사람도 주님의 영광, 이 연보를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나누어줘서 이 연보를 받아서 쓰는 사람도 주님의 영광.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이 설교를 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영광,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 어디에서나 나타납니다. 찬송을 할 때에 이 찬송을 구원받은 성도로서 감격의 찬송을 부를 때에 주님의 영광,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도 주님의 영광.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 이게 너무 추상적인 단어가 아닌가,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단어를 이루신 분이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게 영광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요, 영광을 추상적으로만 자꾸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주의 영광과 그 다음에 우리의 우리의 뜻, 우리가 원하는 것이요, 우리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 우리의 뜻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도와주어야 된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하니까 연보합시다, 그랬거든요.
예, 그랬는데 다른 데는 연보들을 다 했는데 여기가 미적미적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또 보내는 거예요. 또 보내가지고 그 사람 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당신들 연보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가 여러분 연보 좀 하세요. 교회 오니까 맨날 헌금 얘기만 한다고. 맨날 헌금 얘기만 한다고. 그냥 헌금은 여러분들 하든지 안 하든지 마음대로 하셔요. 그거 가지고 시험 듭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주님은 피값을 흘렸으니까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은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꼭 그거 물질로 해야 됩니까? 근데 성경은 또 물질로 갖다가 헌금하고 있네요. 말로만 하면 안 됩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도 이러시죠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분이 죽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로 두 번째 가서 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또 그 얘기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이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라고 했을 때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았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죠. 누가 가면 하면 좋을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요? 그때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야, 우리 같은 교단의 병점 지역에 우리 같은 시찰교회가 5개인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5개 교회가 모였어요. 목사님들이 야, 우리가 이번에 어디 선교사님을 도와줘야 되는데 5개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해보자. 그리고 연보가 나오면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그럼 각 교회마다 추천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연합회가 주어져 있으면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모든 5분의 목사님들마다 저분 보내죠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저분은 우리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형제는, 디도와 함께 가는 이 형제는요, 여러 교회로부터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 보더라도 지금 성경에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어떤 신앙인인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름이 이 땅에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괜찮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원하실 때라면은 누구를 보낼까라고 했을 때 저분요. 그게 바로 다 여러분들이 돼요. 저분요. 여러 교회에서 택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택함을 받았다. 저 사람이 가면 좋다. 그게 교회의 유익인 것이죠. 바로 그런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동역자라면은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이런 동역자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분과 함께 동역하는 것. 그리고 보게 되면은 19절에 보면은 여러 교회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자, 여기 이 표현을 이렇게 썼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맡은 예루살렘 교회 연보의 일로 이렇게 쓰면 좋겠죠. 근데 그거요. 그건데 이거를 뭘로 표현했냐면 은혜의 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은혜라는 것을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자, 아까 영광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은혜 받아야 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 찬송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이 우리 찬양팀들이 오늘도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은 제가 전혀 모릅니다. 제가 정말 많이 배웁니다. 앉아가지고 몇 번씩 부르다 보니까는 그런 찬송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 찬송도 사실 몰랐어요. 몰랐는데 교회에서 이제 하길래 같이 이렇게 따라하다 보니까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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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자, 그래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막 감격하잖아요. 자, 그럴 때 이제 물어봅시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니, 곡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 디도와 함께 가는 이 형제가 예루살렘에 연보를 거두러 가는데 바울은 이것을 은혜의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연보도 은혜요. 연보를 내는 것도 은혜요. 연보를 거두어서 가져오는 것도 은혜요. 왜 은혜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 교회를 도와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전부가 이웃사랑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웃사랑인 거죠.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은혜의 일에 다 참여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저기 영상팀들은 그렇지 않겠죠. 제일 은혜를 못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영상팀입니다. 영상팀은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상팀은요,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송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디가 틀리는지 이 부분에 지금 집중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메시지의 내용을 잘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상팀들은 별도로요, 이렇게 주보를, 예배 끝나면 주보를 읽기도 하고 패드를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다 넘기면서 읽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설교를 한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좋죠 뭐. 왜냐하면 영상 자체는 지금 이 시스템이 움직이도록 하는, 이게 또 은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설교 은혜 못 받고 있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은혜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모든 일들 속에 포함된 전부를 가르칩니다. 그럼 차량 운행은요? 차량 운행도 은혜의 일이에요. 차량 운행도 은혜의 일이라고요. 주방은요? 주방의 일도 은혜의 일입니다. 거기에서 식사하는 여러분들도 은혜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아닌 게 없네요. 그렇죠.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은혜예요. 내가 하든지 내가 혜택을 받든지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은혜의 일로, 그 다음에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은혜의 일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20절, 22절이 또 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19절까지 하겠습니다. 19절까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생명의 동역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 일을 걸어갈 때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그 다음에 당사자에게 간절함도 주고 또 하나는 권함도 받게 됩니다. 그 어느 것도 인간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하는데, 목사님 그건 내가 결정했는데요, 그는 자기 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을 받는 디도, 그리고 그와 함께 갈 또 다른 동역자를 우리가 볼 때에 이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갑니다. 연보를 가지러 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음으로써 여러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땅에 멋지게 한번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멋지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떠나는 거죠 뭐. 그리고 그 나라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묘비에 예수로 살다가 죽었노라, 예수로 살다가 죽었노라. 그거 얼마나 멋지습니까? 돈을 위해 살다가 죽었노라보다 낫지 않습니까? 세상을 위해 살다가 죽었노라보다 예수를 위해 살다가 죽었노라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이 영광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들이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풍성한 교회에서 생명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와 그 일들을 위해서 신앙의 다름질을 해갑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결정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공교회를 통해서 권함을 받기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고 이 영광이 모두 은혜의 일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에서
음향으로, 차량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그리고 주방에서 기타 예배를 드릴 때에 안내하는 일, 그리고 또 헌금 위원들,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이 예배가 끝나면 각 여전도회, 남전도회별로 맡은 바 그 구역에서 이 교회를 또 청소하는 일,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은혜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할 때에 이것이 은혜의 일인 것을 알도록 도와주시며 이 은혜의 일이 우리를 또한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풍성한 교회는 생명의 동역자들이 생명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에 쓰여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